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미국의 힘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잊어버리셨죠? 여러분이 잘 잊어버리셔야 제가 또 얘기하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반미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내 감정이고 그래도 아마도 세계를 리더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이 아니냐. 그렇다고 할 때 그들의 국민 감정, 국민 정서 속에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그들을 리더해내는, 그들을 추동해내는 힘이라고 할 때 우리에게도 그런 정서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좀 담으셔서 한 번 더 인사 좀 하시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은 나면 어디로 보내라고 했어요? 서울로 보내. 말은 어디로 보내라고 했습니까? 제주도로 보내. 철없는 사람 어디로 보내라고요? 제가 알려드렸는데 어디를? 포항제철로 보내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또 그러대요. 요즘은 당진제철이 더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시대 감각은 좀 뒤진 것 같지만 요즘에는 예배당에도 그렇고 세상 사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참 많다고 그래요. 별의별 사람들. 이상한 사람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이상한 사람들, 신천지나 이상한 사람들은 식구가 크게 소리 지르는 사람 누구예요? 할렐루야. 박수 좀 한번 쳐주세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사람들은 예배당에 오지 마시고 치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은 심령이 아픈 사람들, 영혼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여기 예배당에 와서 치료되고 회복되고 성령이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아 세임 얻는 것이 예배당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별의별 우리가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모임들이 있는데 그 부류의 모임들이 그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거기 가면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배당은 누구나 돈 많은 자도 오고 돈 없는 자도 오고 잘생긴 사람도 오고 못생긴 사람도 오고 나이 많으신 분도 오고 또 젊은이도 오고 영유아도 오고 누구나 예배당에 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은 영혼을 만지는 곳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풍성케 하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셔서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시 대통령이요. 부시 대통령 아시죠? 부시 대통령이 40회 생일에 그의 아주 절친한 친구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하면서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대요.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너 예수 믿어야 한다. 너 예수 믿어야 한다. 그의 요구가 얼마나 간곡하고 준비된 언어였는지 고백이었는지 40세의 부시가 예수를 믿게 되고 나중에는 그의 고백이에요. 자기는 40세에 예수를 믿고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도 됐다고 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 나의 사랑하는 소중한 부모와 형제와 아내와 남편, 정말 함께 가자고 했던 사랑하는 친구들, 소중한 사람들,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부부도 예수를 함께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녀도 예수를 함께 믿어야 돼요. 이 함께 예수 안 믿으면
주일날 갈 길이 달라지네. 예? 길이 달라. 오늘 본문에 지난주에 이어서 겨울이 오기 전에 2입니다. 여러분들 연속곡 보고 사시죠? 이 교회가 그동안 어떻게 했나 몰라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연속곡은 끝날 때 1일 연속곡은 뭐라고 나옵니까? 연속곡을 뚫어지게 보시는 분이구만. 내일 이 시간에. 주말 연속곡은 뭐라고 그래요? 다음 주에 계속. 그렇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텔레비전을 많이 보셔서 그런지 목사의 설교도 길은 걸 싫어해요. 그러시죠?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길게 12시 반까지 한 분도 없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건 아니고 목사님들도 나름대로 머리를 쓸 거 아닙니까? 기도도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목사님들의 설교도 요새는 시리즈로 나옵니다. 연속곡식으로. 다음 주에 계속. 궁금할까요? 안 궁금할까요? 궁금하시죠? 그래서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계속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 말의 영적 의미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 우리 인간의 성품은 순화되고 개선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예수원이라고 하는 곳에 대천덕 신부라고 들어보셨죠? R.A. 토레이라고 하는 분인데 한국명이 대천덕이죠. 그분이 쓴 성령론에 보면 아무리 사람이 돌을 닦고 무슨 학문을 하고 또 뭘 해도 사람이 세상 말로 성질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남편 성질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런데 목소리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은혜 받고 집에 가서 가정부라 일어날 수도 있고.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R.A. 토레이 신부님 말씀에 의하면 성령은 우리의 기질을 바꿔줄 수 있다고 했어요. 제 얘기 아니라,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걸 검증해냈어요. 성령은 우리의 성격을 바꿔줄 수 있다. 성령은 우리의 삶의 기질을 변화시켜줄 수 있는 분이 성령이라고 했어요. 바로 이처럼 우리 인간의 성품은 순화되고 개선될 수 있는데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겨울이 오기 전에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미국의 클래런스 에드워드 맥가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11월이 되면 한 달 동안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십니다. 지금도 아주 구령인데도 하신다고 해요.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매년 11월에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겨울이 오기 전에, 그런데 그 어느 주일날 제퍼슨 의과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어머니 생각이 나서 이 설교를 듣고 감동이 되어서 병원에 홀로 계신 어머니 생각이 나서 그 학생이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기뻐할 만한, 위안이 될 만한 편지를 써서 그날 바로 부지런히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전보가 왔어요.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위독하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전보를 받고 그 아들이 부지런히 달려갔더니 어머니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그 아들이 오니까 포옹을 하고 그 없는 힘으로 아들과 어머니가 포옹을 하면서 스르르 어머니의 손에 힘이 빠지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 아들이 보니까 그 어머니의 벽에 밑에
아들이 보낸 편지가 있는 것을 보고, 만약에 내가 이 맥가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우리 어머니에게 이 편지를 보냈기망정이지 하루나 이틀만 지체했어도 우리 어머니는 자식에 대한 싸늘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떠났겠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위안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몰랐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무감동의 시대라고 합니다. 무슨 소리를 해도 감동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위에도 우리를 기다리는 손길이, 꼭 나의 손길을 기다리는, 애타게 기다리는 손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 그 물을 뒤흔들 때에, 그때는 병자들이 그 연못에 들어가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인생이라고 하는 연못에 기회라고 하는 천사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이 사업의 기회가 옵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직장의 기회가 옵니다. 사람 관계에도 결혼 정년기 만남의 기회들이 옵니다. 결혼 정년기를 넘긴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요, 연애를 못하는 모태솔로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연애를 너무 많이, 기회가 너무 많이 왔는데 그 기회가 이게 내 짝이구나 이걸 모르고 다음 짝을 기다리다 다 지나간 사람. 그래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전만 못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우리 여기 처녀중학교는 분명히 이전만 못하다. 그래서 40을 넘기는 분들이 왜 40을 넘깁니까? 이전만 못하거든요. 그때 그것도 안 했는데 이거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기회 놓치면 다음은 이번만도 못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제가 이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전 결혼했거든요. 이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는 이런 기회를 잘 포착해서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최상의 선택과 최선의 일을 도모하는 것. 사람이 봄에 씨를 뿌려야 가을에 익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젊었을 때 좋고 선한 일을 심고 땀을 흘려야 노년에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우리가 선용할 수 있다는 것, 은혜요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무한한 자비로서 죄악의 사실에 매여 있는 우리를 성령으로 일깨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갑작스러운 회개와 슬픔의 물결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바로 이런 때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깨뜨려 버려야 하는데, 잘못된 습관을 잘라내야 하는데, 잘못된 관계를 끊어내야 하는데,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된 모습을 깨뜨려 버리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죄의 사슬을 벗어버릴 수 없게 됩니다. 영원히 회개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마음을 닫아두고
이웃에 눈을 돌리지 아니했던, 또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대를 외면했던 때가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는 나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 제가 언젠가 선교 여정 가운데 동아시아 선교센터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이 메콩강 라인입니다. 메콩강. 세계의 모든, 우리나라는 한강 이렇게 얘기하고, 또 무슨 라인강, 대부분 강을 중심으로 문화가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메콩강 라인인데, 저는 이게 제가 토종이라 음식을 외국 음식을 요즘은 세계화돼서 좀 먹는데, 워낙 토속적인 그 나라 음식은 좀 어려운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음식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거기다가 저 고산지대나 이런 데 깊은 곳에 아주 시골 막 깊은 데 가니까 아유 정말 이게 여러분이 하는 말로, 저는 그런 말 안 하는데, 똥인지 된장인지 이게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구분이 안 돼.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요. 가는 곳마다 영혼의, 여기 이 나라는 지금 말씀드린 나라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영혼의 갈급한 사람,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외면할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 여기서 중단하고 가면 다시 그들에게 복음의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마음이 현실에 주어진 환경을 넘어설 수 있게 하는 경험을 가져본 일이 있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오늘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우리는 많은 유니폼들을 입고 삽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좋은 옷,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좋은 옷 입고 오시려고 신경 좀 쓰셨죠? 힘 좀 주셨죠? 다리에도 힘 주시고. 좋은 일이지요. 하나님 앞에 참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고요. 별로 그렇게 대단히 좋은 것도 아닌데, 옷을 사도 놔뒀다가 주일날 입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입고, 그 전에 입고 갔다가 혼나고, 입고 싶잖아요. 잠도 안 오고 그거 입고 싶어서. 우리는 많은 옷을 입고 삽니다. 이 유니폼들을 벗어야 죄의 옷을 벗고 위선의 옷을 벗고 사단과 마귀와 귀신 같은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느 사이 터잡고 있는 그런 모든 죄의 사슬을 벗고 거짓의 옷을 벗고, 이 옷을 벗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디모데가 바울의 음성을 듣고 빨리 가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일에 자기의 볼일을 다 보고 다음에 봄에 갔다면 바울의 무덤가에 서 있는 디모데, 바울의 무덤가에 서 있는 디모데, 아마도 그 이듬해 봄에 갔더니 바울 옆 단방에 죄수가 문이 열릴 때마다 디모데가 왔는가 하고 기다리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졌을 거예요. 이때 디모데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가슴이 비어질 겁니다. 이 아침 우리 인생에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따라합시다. 사랑과 우정의 목소리. 사랑과 우정의 목소리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잃어버리기 전에 부부간에도 단란하게 살기를, 싸우신 분들이 있다면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간격이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천륜을 끊을 수가 있습니까? 돈 때문에, 성공 때문에 그 무엇이 천륜을 끊을 수가 있습니까? 커넥트, 성령 안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도, 부부 간에도 연결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도 서로 도와주고 단란하게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아침 만난 아내와 남편을 저녁에 다시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출근한 남편이 저녁에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후반 에반겔리라고 하는 잡지에 실린 기사 중에 하나가, 가십 기사에 이런 거 있습니다. 사랑의 입맞춤, 키스와 트러블 굿바이라고 하는 사랑의 입맞춤, 키스, 포옹. 이 포옹은 유아, 당신의 트러블 굿바이, 모든 환란, 트러블, 시험, 모든 의심, 모든 이런 것들을 굿바이, 날린다, 보낸다, 빠이빠이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키스와 트러블 굿바이, 키스는 모든 환란과 의심을 쫓아낸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요, 집을 나설 때 아내에게 포옹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5년을 더 산답니다. 이거는 조사 연구에 의한 결과예요. 아침에 포옹하고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어떤 분에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보기도 싫은데 5년 더 살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냥. 그러면서 사랑이 우정이 되고, 또 자동차 사고가 적고 결근율이 50%가 감소하고 수입이 20%가 증가한답니다. 이건 검증된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투자 비용이 안 든다. 포옹하는데 돈 들어갑니까? 우리 옆 사람 좀 포옹 좀 해주세요. 이상한 관계가 아니면 한번 해도 되겠습니다. 좀 해주세요. 여러분 안 하시면 오늘 설교 안 끝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과 우정의 목소리, 나와 가까운 사람들, 내 아내와 남편, 우리 부모와 형제, 친구, 이웃을 향한 소중한 음성들 외면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신 음성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랑과 위험이 생긴 제자들을 향한 긴박한 음성. 사랑하는 제자들아, 부드럽지만 긴박한 이 기회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아니 몇 번이나 내일로 연기하면서
우리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지 모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 안에, 그는 내 안에 거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과 관심을 사로잡는 가장 큰 실존주의의 시대를 지나서 가장 큰 화두는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 현대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영생이라고. 우리가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 인생이 다 늙어서 이제 이 세상에 끝이 오기 전에, 아니 아직은 내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 인생에 다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기회가 보장될 수 없는 이 세대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예수님 음성 듣고 예수 영접하고 주님 뜻 따라 축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겨울을 맞는 마음. 이제 한 주간 전만 해도 참 늦은 가을비가 내리고 따뜻하구나. 근데 며칠 사이에 한방 겨울이. 제가 지난 주일날 배웠던 우리 성도 여러분의 복장이 바뀌셨네요. 복장이 바뀌. 사람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런 환경은 적응하지만 정말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을 겸허하게 성찰해야 합니다. 모든 허물을 나에게 돌리며 화목을 점검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내 눈이 흐려지기 전에, 내 기억이 쇠하기 전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방하면서, 여기서 제가 목회하면서 신방하면서 이제 시간이 좀 되니까 성경 좀 읽으세요. 또 힘이 있으시면 성경 좀 쓰세요. 필사하지 마세요. 그러면 연세 많이 되신 분들이 시간은 있는데 안 보여요, 목사님. 성경 읽으려도 안 보인대. 안 보이기 전에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손에 힘이 없어요. 손에 힘 있을 때 성경도 쓰시고 말씀 따라 사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서로 용서하고 화해해야 될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원수 같은 사람과 화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기다리는 자세로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이 겨울이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이 들려주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은혜 충만한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역사학자 함석헌님이 쓰신 그대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시한 구절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의 세상 빚을 다하여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에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반드시 눈감을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기도하겠습니다.